십자가의 보혈. 오늘 첫 주, 5월 첫 주, 5월 3일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
주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찾은 바 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잘못한 일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참 예배자로 거룩한 마음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러클 역사가 각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가슴판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주의 사자님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며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심에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나요? 각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예,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 가정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잘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는데요. 특별히 5월이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가 5월에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의 삽지로 나눠드린 매일마다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은 상관없이요 계신 곳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이 프레이데이,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날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5월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래도 가정들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금봉교회에서는 우리가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서 금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대응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금요일까지는 교회의 어떤 정기적인 모임이나 어떤 것들을 삼가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거나 교회에 한번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둘러보고
개인적으로 오셔서요 기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헌금 안내 여러 가지 방법은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지아 쪽에는 우리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아마 지난 금요일 날로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조금 이제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어거스타 지역에는 아직도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진 상황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여러분 혹시 꼭 외출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6피트 이상 꼭 상대방하고 거리를 두고 여러분 그렇게 위생지침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거스타 한인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해서 한인사회 시니어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이가 75세 이상 된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켓도 잘 가기 쉽지 않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쌀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각 교회마다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 한인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교회로 안내해 주시면 여성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6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압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실 수 있으면 같이 가정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4절까지죠.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15절 말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층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바뀌어져 있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참 굉장히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패역한 시대에, 죄가 만연했던 시대에, 그 창세기의 오늘 6장의 이 노아의 시대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죄가 만연했고 패역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 시대도 얼마나 패역했고, 그리고 이젠 점점 더 사람의 문명은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심령은 하나님을 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도는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마치 남의 얘기처럼만 계속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이 병이,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된다라는 그런 조심을 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전염병이 도는 이 시대에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우리가 감히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까지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그러므로 용납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틀려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나 어떤 증세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 있으시냐면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빛비춤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비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져서 죄가 만연하기 시작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냐는 것을 마치 다 잊어버리듯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시대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대도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즐기면서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이 한 달 동안의 시간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해변가로 가고 싶어하고 뭔가 하이킹도 하고 싶어하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육적인 모습들이에요.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표현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서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인간이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각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동물과 생물들과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까지도 정말 그것에 같이 당해야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은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점점 많아지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한탄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도 동일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진정한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보면은 특별히 먼저 반칙을 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고장을 내주죠. 레드 카드를 내주기 전에 옐로우 카드를 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내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주겠다. 오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만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배긴하시듯이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인간들에게 죄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며 옐로우 카드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도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딱 의인 한 사람을 찾게 되시는데,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사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있던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모래알같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죽음 가운데 그것을 허덕이면서 피해가고 싶어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를 입지 않겠느냐? 오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더 중요한지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노아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노아에게 인간들의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옐로우 카드를 주면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구절을 한번 봅시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나라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자고 그가 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아들을 주셨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광폐하여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말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14절부터 15절에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이 땅에 죄 가운데 만연한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메신저로 사용하고 너는 이것을 심판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근데 너는 그것을 고페나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치수를 정해주시고 사이즈까지 만들어주시면서 노아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그 방주를 지어라 라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이즈를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떤 나무로 지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예요? 인간들에게 계속적으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시며 오늘도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하시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12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방주는요, 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나무 상자처럼 상자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는 추진력을 가진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땅 위에 물이 범람할 때에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바지선 같이 그냥 방향도 없고 가는 데도 모르고 떠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주의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키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데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는지도 노아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는 아직까지도 그들이 바깥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아미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수많은 문명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니,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가정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저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흉흉하고 포악하고 죄악이 많고 만연한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곳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들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분에게 주인의식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여러분, 이 땅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협착한 길이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협착한 길이라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아직도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거는 목사가 된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등수를 매겨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살렌다 하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인생, 저의 가지고 있는 성격은요, 한 가지를 오래 했던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방법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세워주지도 않았고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나, 벌레와 가도 같은 나,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나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구별된 삶 가운데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난 다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 노아는 그때요 지구상에 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그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는 진정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이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땅에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러나 노아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 썰낸다고 인하여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존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도 노아는 고백하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한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강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위하여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한 발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벗개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의 벗개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를 메고 발을 들여놓을 때에 한 발을 들여놓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인간의 한계로 갈라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팔을 들으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마르는 자들마다 내가 유월하겠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한 발짝 믿음으로 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 그 문설주마다 바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패스오버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그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드락 가부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기름병을 준비하고 나한테 가져와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기름을 채우시고 역사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하고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라.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정결 예식에서 준비했던 그 물항아리 6개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물을 채웠을 때에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시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의 방법을 또 우리가 세상에 흉용한 이 방법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에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다가 스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오늘 또 노아와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결단코 파괴하지 않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래서 결국 방주에 들어간 그 8명 아들들과 자부와 노아만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자기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준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민하는 건 고민하는 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도하며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늘 혹시 포기하고 주저앉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걸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가졌고 이 땅 예수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지금같이 미국이 이렇게 위크하고 연약한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하나 옆에 실체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할 것이고 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만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빠져서 흉흉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는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년 동안은 망치질만 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흉흉한 이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비추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그 후에 이제는 내가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진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연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세상을 승리케 하는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 준비된 예물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나, 아무 소망도 없어 살았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확연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날엔 주님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듯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 앞에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가 포악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병든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운 자가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실질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만이 생명이다 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